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다 회복하려고 그럽니다. 순예배라든가 성가대도 그렇고 식사도 모든 예배를 다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아무 연고 없이 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잘 당국의 시책에 잘 따라 주어서 또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비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딱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확진자가 10명 정 이하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확진자고 반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종점에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를 잘 이기고 끄트머리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고쳐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전에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 코로나 감염증이 왜 갑자기 발생을 했을까?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런 일이 오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요백의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을 뺀 모든 사람들을 다 수장되어지게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세계에 이 코로나 이 19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맞이하고 또 보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자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레슨을 받는 것이 당연하리라 여겨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론 사건은 아주 먼 고대에 발생한 사건입니다마는 오늘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하면서 목사도 은혜를 받고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던 우리와 나아가서 이 시대의 모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과 또 세계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냥 보내지 말고 아수르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듯이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야 200 몇십 명, 3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마는 미국은 5만이 넘는 무지무지 많은 숫자입니다. 5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레슨이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노아 시대의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아 아시죠? 잘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의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너무 사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전 인류를 다 수장시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8 식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제2의 시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3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 3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함이라고 하는 이 셈은 아시아 쪽에 일본, 중국 이런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쪽 예수님도 셈족이고 우리도 셈족이고 셈족 아브라함도 셈족입니다. 자, 함족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룹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벳 족속은 유럽, 미국을 비롯한 카나다, 유럽 쪽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아들 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 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아들 중에 또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니무롯은 영웅호걸이었습니다. 기고리장대하고 리더십이 있고 힘이 좋고 전쟁에 능한 영웅호걸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이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거 이끌고 신할평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이주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경을 연구해 보면 모든 부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리적 이동은 여러분 영적 이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지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으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그때에 특별히 모압으로 저들이 이주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2 아들마저 잃어버린 나오미가 비로소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예수님의 선조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니무롯이 동방으로 이동한 것 부정적으로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어지죠. 또 여러분 니무롯이 동방으로 이동한 것은 신할 땅에 가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나쁜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단히 멀어진 이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왕국을 세우려고 바벨탑을 시티를 건설하고 중앙이었을 겁니다. 높은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성은 항상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알지 못하는도다.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전능자 주관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든 개인이든 삶을 주관하시는 인생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은 불통이요 종국은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가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난 도시. 그리고 한가운데 탑을 높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벽돌을 구웠습니다. 상당히 발달했죠. 오늘날도 벽돌을 구운 벽돌은요 견고합니다. 깨지지 않고 비바람에 마모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구운 벽돌로 당시에 시멘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시멘트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굳어지면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이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역청을 통해서 벽돌과 벽돌을 붙였습니다. 이 건물은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날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시에는 대단한 건축물 신공법이었습니다. 역청을 사용했어요. 아마도 노아 홍수를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제2의 홍수를 대비해서 이런 바벨탑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노아 홍수를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홍수 후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저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대단히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신할 평지에 가서 시티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공사를 중단시키시지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래 1절에 보니까 이 언어가 세계 공통어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어학자들이 동의하는 성경의 1절 말씀대로 그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문화가 분화가 되니까 이렇게 구분화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통치하지 않게 되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져라 그러면 가져가고 달라 그러면 내려놓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언어가 세계 공통 하나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눠져 가지고 지금 이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영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국어 공부하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지가 날 정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은 혼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들끼리 뭉쳐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으로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익숙한 단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말이 생겨났다 그래요.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요즘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참 신기하죠? 바벨 때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끼리 멀리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로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탑 공사를 중단케 하고 그것을 중단시키시고 무너뜨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 니무롯을 비롯한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거죠. 이것을 소위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 시피지어 그리고 중앙에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하나님 이름을 내고 올까요? No.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이들의 태도를 여기서 한 절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 힘을 합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오늘날도 그런 문화가 대단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 가운데 찌그라트,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찌그라트 연구를 좀 많이 고고학 연구를 조금 많이 했는데요. 이 찌그라트 그림을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찌그라트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찌그라트가 찌그라트의 전신이 바벨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찌그라트 이렇게 그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오늘날 63빌딩이라든가 잠실타워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거 세계에 가보면 높은 빌딩들이 얼마나 그거에 비하면 이것은 초라할 뿐이지만 당시에는 대단한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찌그라트는 계단식으로 높이 쌓은 탑인데 찌그라트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언덕. 찌그라트라고 하는 뜻은 하늘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일종의 성탑입니다. 맨 꼭대기에 조디악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도시를 지켜주는 수없인 개 제사하는 신전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니무롯을 비롯한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바벨탑이 얼마나 나쁜지를 우상 제물을 드리는 빌딩이잖아요.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벽돌 하나에 지구라트에 말이에요. 하나하나에 각 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그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교만과 욕망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인간들이 아무리 길을 써도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지요? 11장 7절을 보십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이 복수 우리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높은 빌딩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닙니다. 예, 높은 건축물을 쌓은 것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시거든요. 마음의 동기를. 그 마음 속에 사악한 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영적인 존재인데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디자인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은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디자인되어져 있고 육축들은 육지에 살도록 디자인되어져, 새들은 하늘 공중에 날도록 디자인되어져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으로 머리를 향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되어진 존재이기,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물의 물고기가 물 안에 살도록 디자인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렇게 디자인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거리가 떨어져 앉았으니까 뭐 인사할 수가 잘 있나. 아무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십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아담의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죠. 어디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가면 가만히 있기를 싫어하고 자꾸 여기저기 호기심이 많아서 엄마에게서 떨어지기를, 엄마는 거기 눈길을 떼지 않죠. 그것처럼 아담의 사고를 가진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아담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배제하고 자기중심으로 살게 되면 좋고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면, 떠나면 따라하십시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인하시죠? 하나님을 떠나면 사인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안 될 때 매를 엄마도 때리죠? 조가리 걷어. 그것처럼 하나님도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사인을 주세요. 여러 가지 그 모양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돌아와! 이거죠. 들들인 말을, 야생말을 길러들여서 잘 타고 가는데 말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은 이쪽 고삐를 땡기는 거죠. 이쪽으로 고삐를. 코가 아프니까 할 수 없이 그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당신에게 이끌려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맞기도 하시고, 예. 그래서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서 잘 살고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벨탑처럼 인간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인간의 문명을 견고하게 쌓으려면 진정한 반석 베테라가 되시는 예수님, 그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 탑을, 신앙의 탑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1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거, 인생을 건축하는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베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느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시겠느냐? 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느냐? 우리 하나님밖에 누구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저부터라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나 이기지를 발로 밟아버려도 되는 것, 그거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저분이 붙잡고 돌보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 귀족이라고 권세자라고 해서 비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진국이라고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선진국 중에 미국과 일본을 꼽을 수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일본 선진국입니다. 지금 병상이 없어가지고 난리하고요. 하루에도 많은 환자가 생기고 마스크 없어가지고 아베가 마스크 이렇게 작은 거 2개씩 천으로 만든 거 줘가지고 거기 난리잖아요. 그거 다 안 돼가지고 그거 해소한답니다. 다.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5만이 넘는 인구가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인구를 줄이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해요. 물론 어떤 한 개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누구든지 전염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 쪽에 망대가, 세우는 망대가, 주로 거기는 적군들이 오는 망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망대가 많이 있어요. 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 명이 죽었어요. 깔려서. 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 로마에서 세운 어용왕이죠. 여러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은 거 아니야. 모델이야, 모델.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거야.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게로 이렇게 멸망을 받아. 저들은 모델이야.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는 모델일 뿐이야. 죄가 많아서 저들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200몇십 명이 코로나로 죽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경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좀 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왜곡되어진 신앙에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모델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오늘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온 세계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전에 9.11인가 뉴욕의 빌딩이 무너져서 많은 수백 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때 미국 교회가 전부 회개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회개운동이 있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세계, 우리나라만 죄를 지면 우리나라에만 국한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들아 그리고 나를 떠나 타락한 자들아 나를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아 그리고 택한 나의 백성들아 세상 물질 문명만을 의지하고 나를 멀리하는 자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 마치 공기가 없으면 너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신 사인이 바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단했던 솔로몬 대왕도 이 진리를 뒤늦게서야 깨닫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시편 127편 5절에 보니까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면 아무리 건축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솔로몬이 뒤늦게 이 진리를 깨달은 거거든요. 천하에 가장 잘 나가던 솔로몬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의 주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 대왕의 입을 통해 간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너 달 오면서 참 우리들은 많은 고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리가 다 비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많이 안 나오셨잖아요. 또 새로 교회 등록한 1년 안에 들어온 분들도 또 아무도 안 나오셨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우리 교회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흥강교회라고 인천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축 잘 해놓고 빚이 얼마나 많은지 매주 최소한 2천만 원 나와야 최하 2천만 원이 나와야 은행 빚을 갚는데요. 이자를. 그런데 3분의 1도 안 나온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다 걱정이에요. 네. 자, 이렇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고생스럽지만 역설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생태계가 회복돼요. 미국의 어떤 사람 기상학자가 연구했어요. 일절 우한을 비롯해서 중국에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고 자동차도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맑아졌어. 우리나라 이때쯤 되면 황사가 얼마나 또 많이 오는 그런 나쁜 공기들이 얼마나 오는데 맑아졌어요. 베네치아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많은 관광객들이 그러는데 지금 스톱이 된 지가 벌써 오래예요.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생태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기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들끼리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무튼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돌아와. 너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와. 내 가는 길은 거기가요 망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야. 너의 교만 내려놓으렴. 너의 고집 내려놓으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교만 좀 내려놓아. 나에게 가까이 나와. 그리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라. 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 인생의 탑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인 바벨탑이 아니라 신앙 인생의 탑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옆에 분들하고 이제는 달라지십시다. 두 서너 달을 훈련시켰는데 똑같이 살아가시렵니까? 바벨탑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정한 신앙 인생의 탑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아집과 고집과 허영의 바벨탑을 쌓는 인본주의의 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의 삶을 삶으로 신앙 인생의 탑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각국에서 노력을 합니다. 머지않아 코로나19 백신도 나오고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요. 치료제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불언간에 코로나는 옛날에 종두를 맞았던 것처럼 천연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약을 개발해서 이제는 요즘 종두로 천연두로 죽는 사람이 없듯이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언간에 이것은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 코로나가 끝이, 19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온 세계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코로나 20, 코로나 21, 코로나 22, 코로나 23이 계속해서 이 세계에 어쩌면 이 지구 인간들 반 이상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 운동, 이 코로나를 나의 신앙의 회복의 때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탑을 쌓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시작.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탑을 쌓아갈 때에 결국은 영육간의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318명의 군사를 둘 정도였고 후일에 영원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어진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과 이 롯을 대비해 보면 압니다. 삼촌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속도시 소돔과 고모라,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롯을. 개인적으로 내 계획대로 인본주의로 가서 살면 잘 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신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시는데 자를 다 날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사이도 잃어버리고 두 딸만 겨우 데리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생을, 바벨탑 인생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쌓으면 뭐합니까? 모두 무너지고 마는데 뭐 하냐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아브라함처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대 신학자 성 어거스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30년 동안을 그를 위해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돌아와서, 회심하고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가장 모토가 되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저수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바닷가에 갔는데 꿈에 한 나이가 조그만 조개비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다가 모래에 붓고 또 퍼다가 모래에 붓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얘야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대답하기에 예, 내가 이 조개 껍질로요 이 바닷물을 퍼서 다 마르게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거스틴이 껄껄껄 웃으면서 꿈에 어리석은 짓 하지 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뜸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지극히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설명하겠다고 하니 당신은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몽을 꾸게 되어 꿈을 깨서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꿈을 깼습니다. 자기는 신학 지식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함부로 판단한 교만이 얼마나 한심했던가를 무릎을 ቁ고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 후에 그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신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후세의 기독교회에 성경적인 신학을 전수해 준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저냥 이제 끝나가는구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시간을 나의 신앙 갱신과 신앙 회복의 기회로 선용하고 계십니까? 인생은 관계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성교교회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시고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따라하십니다. 인간관계도 물질 관계도 모두 회복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는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 문명의 바벨탑을 세우고 가는 인생들에게 왜 코로나19 전염병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말 이전의 내가 아닌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인생의 탑을 쌓아가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 혹시 드리는 분들, 또 우리 오늘 출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